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부족한 자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셔서 전하는 이나 받는 이가 모두가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함께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 성장해가고 변화되어지며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나로부터 보여지며 나로부터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증거된 내용들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복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신령한 자로서 복 있는 자로서 정말 능력 있는 자로서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자 되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욥기 3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빈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욥의 탄식하는 얘기가 이제 3장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 그 이제 지난주에 봤죠. 그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이제 19절 여기 보면은 살아있는 자기 생명이에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있는 그 생명들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러한 그 목숨이 끊어지지도 않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의문, 또 그것에 대한 고통을 이런 식으로 자기 생명을 저주하는 것으로 내가 죽었더라면 그냥 살아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주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욥의 고난이 이제 고백한 생애를 저주한다든가 삶을 저주하는 이런 내용들 속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역설적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역설적인데 지금 태어난 그 생애를 저주하고 살아있는 내 생명을 저주하고 있는 그것을 저주하면서 이제 반대적으로 그것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도 보면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가 자기를 저주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 뭐 태어난 날, 생일이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그 생명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저주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생을 저주하고 삶을 저주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생명들 혹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그런 저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것이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만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은 구약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크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얘기를 한다면 성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주시는 방법이 계시입니다. 네, 언약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계시의 말씀, 계시의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받은 존재, 그 말씀을 받은 그 존재 안에서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그에게 나타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생명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을 발휘해서 잠도 자고 밥을 먹고 일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 생명을 담은 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이제 보여지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인간의 그 마음, 어떤 생각, 혹은 어떤 감각, 이성, 뭐 이런 걸로 인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오감이라든가, 이성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로도 도무지 그 생명을 인지하거나 포착해서 그걸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발견하거나 만나거나 인간이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형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 형용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나만 아버지를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 속에 계시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 말씀이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권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또 말씀 안에 있는 복, 말씀 안에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어떤 내 안에 생명이 나타나거나 능력이 나타나거나 혹은 육체와 환경 속에 복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자기 계시를 뭘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그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생명을 가졌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나고 경험했냐 하면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그 내용을 경험한 것을 내용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우리의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예수님도 계시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땐 그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육안으로 보면은 나사렛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해서 육신이 아니라 구약과 똑같이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속에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바로 믿는 자라고 그러죠. 믿는 자에게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 또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는 사실을 바로 어떻게 증거하셨냐면 그가 계시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 그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성령이 오시는 보혜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었어,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 영이 생명이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바로 죽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계시는 눈으로 보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가 믿는 자에게 그가 죽어야 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믿는 자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셔서 자기가 말씀을 가져오셨다고요. 그 생명을 육신에 담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바로 육이 죽은 겁니다. 보이는 그 육체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육체가 죽어야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생명,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 혹은 성령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혹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영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보이는 어떤 육신의 그 예수의 형상이 아니고 그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몰라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저도 아직까지는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왜? 그에게만 계신다고요. 그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와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이 죽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그 영을 받은 그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서 믿는 자 속에, 곧 교회입니다. 믿는 자 속에 그 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그 영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고 어떤 누구를 추앙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당신의 영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당신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전달하는 그 근본은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을 통해서 바로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 보여주면 믿을 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믿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활동해야 돼요. 그걸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 생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다른 말로는 진리 이렇게도 얘기한 겁니다. 그 영을 이게 진리야, 이게 참이야, 이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영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영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자가 예수의 죽음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그 양식은 먹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 쌀, 밥 이런 거 먹잖아요. 먹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껍질은 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생명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에너지로 바뀌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하고, 그걸 또한 다른 말로 나는 죽으러 왔노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지금 혹은 그 진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자꾸 멀리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버리운 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버려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담은 그 생명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에는 창세전부터 택한 자라고 말했어요. 창세전부터 택하여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고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전달된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나는 또 그 생명을 내가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이것을 전달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줬고 어떤 성경에 들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말을 담았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내가 그 말을 담은 존재가 되면 비로소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담아야 비로소 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내가 담은 그 생명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 진리야, 내 말이 영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담고 그 말을 해야 비로소 생명된 자가 되는 겁니다. 본래 죄인이었던 자, 사망 아래 있던 자,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 담아오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 전달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산 자구나, 내가 생명을 가진 상태가 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구원이,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입니다. 이게 아니고 아들로 증거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이라고요. 그 생명은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영은 그냥 우리가 내가 믿었으니까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꼭 죽으셔야 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가 그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십자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었기 때문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그거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사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 곧 육체예요. 예수라고 하는 육신인데 이 육신의 부정 곧 죽음을 통해서만 전거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없으면
자기 부정이에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죽으시고, 왜? 죽는 과정 속에 그래서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그 방식이 그렇고,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된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전달된 그 복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영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이 뭐냐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 이 말이 있죠. 그걸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죄를 담당해 죽었으니까 우리 죄, 인류의 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담당했어도 안 믿는 사람은 담당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당신이 빚을 갚아줬어. 안 믿으면 그냥 농담하지 말라고 이럴 거라고요. 믿었을 때는 그것이 막 기쁨이 되는데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 이게 어떤 그 이론과 논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네가 나와 같이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갈 때 뭘 해야 됩니까? 뜰에서 양 잡아 죽여야 돼요. 양 잡아 죽이는 게 예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이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자가 죽어야 된다고요. 거기 들어가려면. 근데 안 죽어요.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내가 그와 같이 죽어야 그분의 생명으로 덧입을 수 있어서 같이 죽어야 그분의 생명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죄 없는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하고 같이 죽었어요. 그래야 그분의 생명을, 그분은 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덧입어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그냥 혼자 기분으로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로 죽고 내가 그로 죽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믿으십시오가 아니고, 육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곧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혼자 죽으면 몸 밖에 있는 예수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로 하나 되어 죽으면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전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이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좀 볼까요? 9장에. 로마서 9장. 음, 1절 그냥 건너뛰어서 1절 3절만 읽죠. 자,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한다, 나 거짓말 안 한다.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신 적이 진 것 같지 않도다. 말씀이 피해진 적이 없다는 게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라.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 지금 그 3절 같은 데 보면은, 나중에 여기 3절을 한번 그 원전분해 이런 거 있죠?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그 이제 보셨으면 그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은 거기는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어 저주받아 넘어질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나중에 그 4장인데 9절부터 한번 쭉 한 15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16절 읽어보시면은 거기도 이제 그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 뒀대요. 그러니까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셔서 끄트머리 뒀는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쭉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건 한번 여러분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신학을 성경의 이제 신약에서 신학을 얘기하면 바울 신학 혹은 또 요한 신학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용들을 그 핵심,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가 많냐면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저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한편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저주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저주의 복음의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육의 친족 때문에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응? 여기도 지금 아까 얘기했었죠. 로마서 9장 여기 앞에서부터 쭉 읽었는데 육의 친족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주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리는 거이다.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또 바울은 자기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상 끄트머리에 두어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자기 육신이 저주받아서 그냥 완전히 없어질지라도 예수 믿어 이게 아니고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육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주받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이 저주받으면서 저주받고 있는데 이 저주받으면서 그리스도에게 끌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나의 죽음이에요. 자기의 죽음인데 그분의 죽음과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하나 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있는 것이 복음인데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나의 죽음과 그분의 죽음,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끌려가고 있는 나를 지금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미 오시기 전부터 그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그것을 세상 끄트머리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마지막 하나예요. 그게 세상 끝에 두셨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게 그분의 죽음으로 뭐가 세워지냐면 복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나의 죽음으로 복음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그분의 죽음으로 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은 밖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성경책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내 안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의 육체가 공생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수많은 이적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도 쫓겨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성도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로부터 성도의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삶이 보여지는, 육신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비로소 그 진리가, 당신이 하신 말씀 진리는 맞아요. 근데 그분의 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비로소 성도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 해도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는 예수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진리는 그분이 죽고 성도 안에서 진리로 부활하셔서 그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리가 어디 있냐?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부활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느냐? 성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발현이 되면은 진리의 열매 맺은 거예요. 생명의 열매 맺은 거예요. 그 생명이 나로 열매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발현되고 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내가 생명으로 열매 맺은 존재가 되고, 진리가 내 안에 발현되어야 비로소 내가 진리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발현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주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분이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론은 아니에요.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자, 욥기 지금 우리 3장 여기 보면은 욥이 고난을 받는 얘기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여기 생애를 저주하고 있고 자기의 삶을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욥이 지금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의 고난을 의인이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의인이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보통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난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고난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 죄 아래에서 잉태해서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전부 다 누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만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를 욥의 고난과 이 환난을 통해서 여기 오늘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의인이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켜 가지고 반대급부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환난, 그분의 죽음을 전부 다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는 세상 끝머리에 두신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끝머리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세상 끝머리에 자기 이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세상 끝머리에 뒀다. 십자가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욥도 지금 이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자기 그걸 그냥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지금 쉽게 말해서 예수를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욥의 고난을 예수의 환난과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욥의 의인의 고난은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의 핵심이 죄인을 불러 의인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누구냐면 세상에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면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아 오라, 죄인아 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든 인류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죄를 껴안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를 껴안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미 죄인인데 뭐 죽어봤자 죽은 자인데 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전가하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 죄가 죽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내가 그와 하나로 십자가에 죽으면 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내 대신 죽은 것이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을 나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에게 뭐가 있어요? 그는 의인이에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죄인과 하나로 죽고, 그 죄를 당신이 죽은 거예요. 축복.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오신 그 의로 우리를 살리는 내용이 복음이라고요. 욥기 3장에는 죄인이 지금 죄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죄인은 원래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죄인이 아닌 자가 죽어갈 때 죄인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자, 욥을 이제 또 얘기하지만은 그 보통 의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인이 왜 고난 받냐고. 그러니까 이제 욥기가 난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 환난, 핍박, 죽음과 연결해서 그 다음에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그 내용으로 연결하면 여기는 굉장히 욥기가 좀 보기가 편하고 여기에 담겨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 아래 잉태해서 죄 아래 나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죄 없으신 분이 바로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셨다고 말한 겁니다. 자, 죽기 위해서는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야만 죄 없는 이가 죄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의 대속물로 왔다는 거예요. 너희의 양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물이에요. 그분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러 왔다 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가 죽으러 왔대요. 죽으러 오셨네. 그가 죽으셨네.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은 대속물로 왔다고요. 나의 대속물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내 죄를 담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가 내 죄를 담당하고 죽는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해야 돼요. 그걸 인지하고 믿음 안에서 그와 하나로 죽어야만 비로소 그분의 생명이,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 8장 3절에도 보면은 그가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의인이에요. 육신으로 모양에 왔다는 것은 육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요. 저주의 육신이라고요. 그게 사망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주받고 있는 의인, 환난과 고난받고 있는 의인, 그의 죽음을 계속해서 상징하면서 이 욥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아까 읽었던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욥이 자기 이제 고백을 하죠. 그 자기 생명을 이제 저주하는 겁니다.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태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죽지 아니하였던가. 근데 여기 이제 원문에 가면 레헴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레헴무트. 레헴은 자궁이란 뜻입니다. 레헴이 자궁이에요. 근데 이제 뜻을 들어가 보면 이게 뭐 깊이 사랑하다, 국률이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국률이 여기다, 깊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 이제 라함에서 온 게 이제 레헴인데 뜻은 자궁, 자궁이고. 근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라함에서 와요. 근데 라함이 쓰여지는 그런 그 용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다가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시거나 뭐 깊이 사랑하시거나 할 때 이제 표현되고 있는 단어가 이제 라함입니다. 라함입니다. 그래서 깊이 사랑하는 것에서 레헴이 와서 자궁이란 뜻. 근데 거기에 자궁은 아까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트가 죽으면 죽다 이런 뜻인데 무트는 많이 나와요. 무트는 하나님 말씀으로 죽는다, 그 진리로 죽는 것을 무트라고 그래요. 말씀 안에서 죽는 걸 이제 무트라고 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죽는 것을 그 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죽다, 무트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미완료형인데 1인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은 레헴무트는 무슨 뜻이냐면 레헴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욥이 고백한 것은 레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옛날에 태에서 죽었으면 이게 아니고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레헴 안에서 자궁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궁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깊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국률이 여기고 하는 그 뜻을 내포하고 이제 있는 것이 바로 이 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레헴부터는 레헴 안에서 자궁 안에서 이런 건데 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헴이 자궁인데 자궁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궁은 이 세상이에요. 무슨 세상이면 율법의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세상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궁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율법의 세상,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이 보여지는 이 물질의 세상, 이 세상 전체를 이 레헴이라고 해요. 레헴 혹은 이제 자궁,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헴인데 레헴 안에서 죽는 그 죽음, 무트가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 무트에 뭐가 하나가 단어가 붙어 있는데 여기 알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알레포는 히브리어 첫 글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붙으면 어떻게 하면 아무터가 돼요. 아무터. 아무터가 되는데 이 아무터인데 여러분 그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거 보통 소, 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라고 하거나 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알렙이
어디서 오냐면 아노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노키라고 하는데 이게 아노키가 아니 이런 거예요. 아니에서 아노키 이렇게 와요. 근데 이 아니가 무슨 뜻이에요? 나라는 뜻이에요. 나. 그게 알렙은 아니 혹은 아노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단어가 거기에서 나예요. 나는 혹은 나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와요. 그래서 그게 붙여가지고 그 아무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죽는 게 그냥 어떤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죽어요. 내가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레헴 아무터예요. 그게 무터 그냥 단어로 되어 있지만 좀 들어가면 아무터로 되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내가 자궁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남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씀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궁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율법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죽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뭘로 죽어요? 언약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죄인이었어요. 그가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가 내 대신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안 죽고 이 뜻이 아니라 죽을 때 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죄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습니까? 의인이신 그가 내 죄를 담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내 죄가 죽잖아요. 담당하고 죽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나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죽음으로 태어난 존재가 언약 안에서 죽음으로 태어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인류도 죽죠. 육신은 다 죽습니다. 죽는데 그분만 의인이신 그가 계시로 죽으시는 이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처럼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게 죽으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이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은 노아홍수 사건인데 여러분 저 무드셀라 알죠? 무드셀라가 969년 살고 죽었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무드셀라 안에 그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예? 마지막 선지자가 무드셀라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야 돼요. 그가 죽으면은 구원이 시작이 돼요. 요 모양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또 시작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요한이 죽어야 돼요. 죽으면은 복음이 시작이 돼요. 이 모습으로 지금 구약에 그렇게 했는데 무드셀라가 무드가 뭐냐면 무트입니다. 여기도. 무트. 이 무트가 아까 이게 죽다자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트와 샬라흐가 합쳐져 가지고 무드셀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렇게 보면은 그가 죽으면 그곳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죽으면 그곳으로 보내리라. 무드셀라 뜻이 그거예요. 그가 죽으면 그것으로 보내리라. 그래서 보면 무드셀라가 부친이 있죠. 에녹이에요. 그게. 에녹이 무드셀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 놓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에녹이 무드셀라 놓고 이 마지막이에요. 그게. 그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구원이 있다고요. 근데 그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 성천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이 3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완성되어진 존재로 나와요. 에녹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완성할 거야 라고 계시해주고 무드셀라가 와서 죽어요.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양을 거기도 이렇게 취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년 딱 살고 죽으니까 홍수가 시작돼가지고 이 아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어버렸어요. 물이 다 덮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세상에 있는 호흡하는 생물이 다 죽었다고요. 율법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었다고요.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같이 죽어요. 쉽게 율법의 세상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가 죽을 때 같이 다 죽는 거라고요. 그가 죽어야 세상에 있는 그 홍수가 와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 해요. 예수가 우리의 죄로 다 죽었다고요. 죽음으로 덮어버렸다고요. 그래야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는 무드셀라와 같이 살면서 에녹도 살아 있었어요.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었겠지만은. 근데 죽은 게 아니지 올라갔죠. 근데 에녹은 무드셀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복음의 내용이 전거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난 이후에 무드셀라에게 들었겠죠. 하나님이 홍수 이렇게 할 것이다. 또 본인도 여기 이제 들은 걸로 나오니까. 그리고 그 홍수의 내용을 깨닫고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예배한 자. 방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 가족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 깨닫고 방주를 예배해서 물에서 홍수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아는 무드셀라의 죽음의 내용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구속사가 뭔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무드셀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죄 아래 같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노아가 무드셀라와 같이 죽은 거예요. 결론은 무드셀라와 같이 죽었기 때문에 방주라고 하는 구원을 통해서 언약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이 뭔지 깨달은 거예요. 무드셀라의 죽음이 뭔지 깨달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게 노아라고요. 노아가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내용을 가져서 구원으로 나왔다고요. 노아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가 오늘날 성도라고요. 그 성도가 그것을 깨닫고 그 죽음에서 나온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바로 그 무트의 죽음, 아무트의 죽음, 그 죽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 죽음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부활이 뭔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무드셀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트 샬라허 이렇게 나오는데 들어가면 이 샬라허가 투창 이런 뜻이에요. 투창. 들어가면 무드셀라가 보면 투창의 사람 이렇게 나와요. 창 이런 게 나오죠. 거기 아벨이 죽을 때도 나오죠.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있는 말씀으로 죽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죽는 그 죽음은 언약에 의해서 죽는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은 내가 진리를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2000년 역사가 되면 2000년 전 역사가 되면은 그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와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은 지금 오늘 여기 욥이 말하고 있는 자궁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이 되는 겁니다. 레헴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죽어야 돼요. 어디서? 율법의 세상에서 죽어야 율법의 세상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고 여기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율법의 세상이 그게 무덤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덤이에요. 그것이 자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코스모스예요. 여기서 그분과 함께 저주받아 죽는 겁니다. 멸망당해야 돼요. 여기서 고난받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레헴부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전거된 바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저주의 죽음이에요. 그분의 저주,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의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 저주의 죽음 안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의 저주의 죽음 안에서 밖에서 죽으면 안 돼요. 그냥 옛날 이야기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저주의 죽음 안에서 내가 죽으면은 바로 내가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과 상관없으면 부활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안에는 쉽게 말해서 노아 홍수 속에 무드셀라의 죽음 안에는 노아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단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않은 자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옛날 역사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내 어미가 낳을 때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여기 보면 낳을 때, 이게 내 어미가 낳을 때가 들어가면 미베텐 야차 가와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거기에 미베텐이라고 돼. 베텐, 이게 자궁이란 뜻이에요. 여기도 또. 이 베텐이 그 자궁이에요. 거기에 이제 앞에 그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제 붙어가지고 민베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궁, 이게 베텐, 이거는 자궁인데, 이 베텐은 텅 비어 있는 자궁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걸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단어로 어떻게 되면 배 혹은 자궁 이렇게 돼 있어요. 텅 빈 뭐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텅 비어 있다, 그 배다, 자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텐이 텅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 그 히브리어 그 이제 문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들어가 보면은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 있고 그 안에 뱀이 있어요. 그 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궁이 뭐냐면, 이 아래 세상, 율법의 세상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래 세상이면서 율법이면서 그다음에 어둠이면서 허감이면서 이런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단어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기에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단어, 민베텐 안에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자궁에서 뭐가 돼? 뱀이 태어나요. 민베텐 그 파자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자궁 안에서 뱀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우리는 그냥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단어로 이렇게 보면, 파자에 보면 이거는 자궁 안에서 태어나는 그 존재가 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했냐면 뱀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죠.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뱀인데, 그럼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되어 들어오시려면은 그분이 뱀으로 또 태어나야 돼요. 그분이 뱀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으로 오셔서 뱀으로 태어났다고요. 뱀으로 태어나셔야 뱀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을 같이 뱀으로 달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뱀인 인생들, 짐승이에요. 우리를 성경은 짐승, 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용이라고 얘기할 때 있죠. 용이라고 할 때 조금 의미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용으로 얘기를 할 때는 신으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란 뜻이에요. 신으로 살고 있는 존재. 뱀으로 얘기할 때는 짐승으로 살고 있는 존재. 육신을 가지고 땅으로 살아가는 존재. 곧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으로 얘기할 땐 거기도 보면은 짐승 이런 뜻이 되고, 용으로 얘기를 할 때는 신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뱀신이 된 거예요. 용이 된 거예요. 용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인생들을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뱀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뱀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뱀으로 오셨잖아요. 인생들이 뱀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뱀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자, 우리가 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상태를 당신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뱀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을 뱀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돼요? 짐승이 죽고 사람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뱀이 죽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부활로 나올 때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짐승이에요. 다른 말로 땅으로 율법 아래 기어다니고 있는 존재다 할 때는 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십자가에서 부활로 의인으로 나온다고요. 사람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인간에 대해서 뱀도 나오고 선악과 나오죠. 선악과 먹고 살아가고 해요. 선과 악을 항상 두 개로 분별하면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두 개로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짐승을 뱀이라고 해요. 우리를 지금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땅에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땅으로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존재를 뱀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짐승 중에 뱀이 들어가 있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저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 부정한 거다. 그러니까 땅에 기어다니며 율법의 세상에 율법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 돼야 되는데 방법은 뱀으로 오신 그분과 하나로 나무에 달려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뱀이 죽고 사람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로 죽어야 돼요. 만약에 안 죽잖아요? 그분과 하나로 안 죽어요. 그냥 뱀이에요. 하나님 볼 때 우리를 뱀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짐승. 네 발 가진 짐승. 배로 다니는 짐승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과 하나로 안 죽잖아요? 그냥 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그 멸망이에요. 그분과 반드시 하나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욥이 지금 자기 환난을 통해서 저주하고 고난 속에서 막 탄식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죽음으로 곧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죽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여기 아까 읽었던 여기에도 11절에 이제 자궁이다. 거기에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거기서 죽으면은 저주받아 죽으면은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생명이 되는 것이 자궁이에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시작.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를 빨게 하였던가 하는 이제 이 말씀인데 나를 받았던가가 이제 나중에 이것도 들어가 보시면 카담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담은 만나다 이런 뜻이고 베레크는 무릎이라고 하는 저 명사예요. 근데 이 베레크는 어디에서 오냐면 바라크에서 와요. 바라크는 많이 들어봤죠. 이게 이제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라크에서 베레크가 이제 오는데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무릎이 무릎과 복이 같은 걸로 돼 있어요. 같은 뜻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제 여기 걸로 이제 만약에 직역을 하면 뭐냐면 무릎이 나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베레크는 바라크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 뭐 복, 축복하다 이런 겁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는 게 복이래요. 자, 근데 성경에 무릎 꿇는 게 나와요. 그게 복이래요. 여기는 지금 무릎 꿇는 것이 복이래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에요. 그냥 이 두 단어를 아까 베레크하고 카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했을 때 무릎이 나를 받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 보면 어원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 보면 바라크, 축복하다, 무릎 꿇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릎 꿇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겟세마네입니다.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겟세마네는 그냥 뜻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어떻게 그냥 기름 짜는 털 뭐 이런 거예요. 기름 짜는 집, 기름 짜는 털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뭐가 있냐면 기름이 나오는 털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나오는 집 이런 뜻이에요. 거기 기름 나온대요. 겟세마네에서 기름이 나온대요. 자, 여기 지금 생명은 이 인류도 마찬가지. 어머니 저 무릎 사이에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자궁이에요. 자궁에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거기서 다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까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무릎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마가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근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가 간절히 3번 가서 기도하는 내용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걸 기록해 놨어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뭘 짜냈다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거기 기름털이라고요. 기름집.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거기 보여놓은 겁니다. 누가는 사실은 이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는 바울의 얘기를 듣고 많이 이제 썼던 거예요. 이런 마태 같은 경우에는 제자죠. 근데 마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 조금 난해가 서로들 조금 얘기하는 게 다른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마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그 서신에 보면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마가는 바울과 처음에 복음 같이 전하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붙어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두 사람이 같은 존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정확하진 않은데 어떤 존재는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마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뭐 동명이인인지는 그건 잘 몰라요. 뭐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어찌됐든 베드로의 제자라고 했을 때도 마가는 베드로 그럼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응? 바울의 제자는 아니에요. 바울과 동역자였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듣고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제자가 아닐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라고 해도 이 사람은 이 현장에 없었어요. 응? 그러니까 누가도 마찬가지고 마태는 아마 모르겠어요. 마태도 마태 그 제자들 같이 갔었으니까 근데 3명만 따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봤을 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에게 3명한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아주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아마 누가가 조금 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이것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잘못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는 지금 이걸 씀으로써 뭘 보고 있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온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써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기도입니다. 뭘 얘기했겠어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성, 이걸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왜?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걸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거든, 이제. 그러면 그날 잡혀가지고 가서, 이제 죽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거기에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서 죽기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죽고 거기에서 완성하고 싶은 거예요. 저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먹겠습니다. 뭐예요? 죽음의 잔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12절도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 거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하고 12절에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절히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거기 있는 겁니다. 죄인은 그냥 당연히 죽을 자예요. 의인이 고난받고 죽는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그 단어 속에 그냥 이렇게 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이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내용과 고백하는 내용이 단어가 이렇게 문자가 말이 똑같다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이 같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우리가 이제 19절을 읽었는데 여기 16절부터 이제 19절에 있는 그 내용은 여기 보면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뭐 나오죠? 6절부터 여기는 보면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여기는 뭐냐면 19절까지는 전부 다 존재하지 않는 상태, 내가 없었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죽고 난 이후의 상태를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의 상태. 만약 여기 보세요.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내가 낙태됐다면 이거예요. 낙태됐다면은 빛을 보지 못한 아이 같을 것이고, 악한 자가 거긴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는 곤비한 자가 없고. 이거 보세요. 아니 낙태된데 거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낙태돼야 돼요. 율법 아래서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존재하지 않는 죽고 난 이후에 그런 상태를 지금 여기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 내용을 여기 19절까지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응? 자,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바울은 저주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 기쁨의 복음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신으로 살고 있는 나,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죽어야 하는 나는 저주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를 죽이러 온 그 복음은 저주예요. 그게 그래서 저주의 복음이에요. 응? 나를 죽이러 온 그 복음은 저주의 복음이에요. 옛사람 입장에서. 응? 나를 죽이러 온 그럼 그 존재, 하나님은 뭐냐면 사단이에요, 그냥.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으로 살고 있는, 신으로 살고 있는 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는 반대편에 나를 죽이러 온 그 존재가 사단이라고요. 예수님이 사단이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자신이 저주받았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았어요. 그리고 저주받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다 그 15절까지가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네, 그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고 죽은 이후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안 죽으면은 그분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도 못 죽어요. 그분이 죽어야 나도 같이 죽어요. 그분이 무덤에 들어갈 때 나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뭐냐면 죽음을 상징해요. 그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지만 오늘날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상징해요. 우리의 종착지가 거기에요. 모든 죽음이 죽는 것이 바로 무덤이에요. 쉽게 말해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육신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이 무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이 무덤이에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욥이 얘기를 하지만은 죽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여기 보면은 빛을 보지 못했다면 근데 그 이후에 곤비한 자가 없고 평강이 없고 평안이 있고 세상의 어떤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고 거기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이고 상전이 높은 자 낮은 자가 없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이거 천국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세상,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그분이 죽고 나면 우리가 그와 하나로 죽을 수 있고 그와 하나로 죽으면은 그게 나를 죽이는 복음이라고 그래. 내가 죽을 때 죽는 입장에서는 저주의 복음이라 했다고요. 생명의 복음이 내가 죽으면 생명이 돼요. 근데 살아있는 옛사람 입장에는 그게 저주의 복음이 돼요. 왜? 나를 죽이기 때문에 저주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날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주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욥이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부활로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부정당해. 완전히 율법의 어떤 존재, 옛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죽고 부정당해야 삭제당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자기의 어떤 이런 내용, 생일, 생 이런 것들을 저주하면서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내용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통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복이 나온다고요. 바라크, 베레크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무릎 사이에서 복이 흘러나온다고요. 그분의 저 무릎 사이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름이 나온다고요. 그 성령이에요. 그 기름을 보면 성령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도할 때 뭐가 나와요? 성령이 와요. 그분이 죽어요. 그건 모형이에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예수님이 낳았다잖아요. 그거에 무릎으로 낳은 거예요. 그분이. 그 내용을 거기다 담아둔 거예요. 그냥 비유로 한 겁니다. 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속에 비유 속에 담겨있는 내용도 성경 전체가 비유입니다. 우리를 낳으시려고 하시는 그가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낳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 숨겨두고 욥이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을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욥기 그 이야기를 들어다가 여기에 갖다 놓고 여기 속에 복음을 놓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 저주의 그 복음을 통해서 바로 저주받는 그 삶이죠. 그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하나로 죽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은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없으면 복음 없는 거예요. 학문과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학문과 지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문과 지식은 문자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신화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일반 이 얘기도 막 집어넣어놨어요. 개인이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다르게 더 써놨어요. 그러면 그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 단어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 얘기야. 그 속에 그 이야기가 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담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 있기를 정말 죽고 부활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그리스도와 하나로 죽어서 진짜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부활로 나온 자들은 끊임없이 바울처럼 저주의 복음, 다시 말해서 진리로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죽고 그와 하나로 부활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자기 생일과 삶을 탄식하며 끊임없이 죽음 이후에 그 삶을 동경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는 삶을 초월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영원한 삶, 평강의 삶, 평안의 삶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가 평안하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첫 마디가 그거였사오니 정말 평안의 복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사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가 날마다 정말 우리를 역사하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